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3장 전체가 본문인데 9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응석도 받아주실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친근히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지휘관들과 의논을 합니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의논했습니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는 다윗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백성들의 의견을 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 너희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백성들은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뜻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기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자주자주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시올 시내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입니다. 하맛어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생각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가서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우사와 아히오가 몰았습니다. 어깨에 매야 할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게 된 것은 아마도 우사와 아히오의 주장 때문일 것입니다. 우사와 아히오는 오랫동안 언약궤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맬 필요 없이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면 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돌아올 때도 새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모르니
언약궤를 쇠수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이를 거론하면서 우사와 아이오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도 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수레를 몰았던 것이요. 우사와 아이오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고 속으로 그것을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몰고 있을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였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몰던 소들이 뛰게 됩니다. 백성들의 찬양 소리에 소들이 놀랐는지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러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궤를 손으로 붙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언약궤를 만진 우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축제는 끝이 났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일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면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가게 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 누구도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궤를 직접 만지면 안 됩니다. 우사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 거죠. 축제 분위기에 들떴는지,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진노하셔서 멸하십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다윗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다윗도 우사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사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멀리할 이유는 없지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지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지요. 우리의 모든 소유에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